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이 전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또 지혜에 또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자, 지혜와 총명은 예로부터 오늘까지 사람이 지녀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또 귀하게 여기게 되죠. 약국에 갔더니 한방 쪽 양이 총명탕이 있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이 어려서 젊으니까, 그때는 참 순수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자,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걸 보고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장수나 부, 사람 욕심이 뭐예요? 그렇죠? 장수하는, 그리고 부한 것, 또 옛날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게 되었어요. 지혜를 구하는 덕에, 말하자면 이제 이 솔로몬은 보너스로 지혜만 구했는데 이제 부귀와 영화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잠언과 같이 오늘 보면 야고보서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1장 5절, 성경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했어요. 자,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은 바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의식적이든 또 무의식적이든 간에 되게 자기의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 사고체계 안에서 늘 여러분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이 이제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와 상황과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기록되기 마련이거든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내가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은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몰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몰라,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실제 저도 매주 기도할 때에 여러 번을 기도하고 또 한 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묻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침착하게 하나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별 일을 다 하셔요. 별 일을 다. 이제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별 일을 다 하신다. 별 일을,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경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과 지혜는, 다시 한번 경건과 지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땅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는 참 지혜를 소유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지혜를 탐구해왔습니다. 또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데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 부르게 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로 필리아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고 소피아가 지혜, 합성어예요. 합성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일찍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성인들을 초청해서 배우기를 원했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이 학원이 이제 시작되고 발달된 나라가 바로 헬라,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이제 학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제 아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싼 값을 받고 제 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 4세기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식을 탐구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지식의 세계를, 철학의 세계를 그가 신플라톤주의 당시에 아주 그 성행하던 그 철학적 사조를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시 종교에 또 막 탐닉해가지고 만이교도 가보고 젊어서. 근데 여러분 그 방랑의식이었지만 사생아도 낳았고 타락도 해보고. 그러나 그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어거스틴의 경험과 그리고 이제 그런 탐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내가 타락해 보니까 자기의 예시절을 기억하는 그 모든 죄를 그가 여러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이죠, 고백록. 아주 그냥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종교를 향해서 그리고 철학 세계를 향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복음을 잘 전하게 최고의 지식인으로, 최고의 지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를 마감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도 헬라인들만큼 여러분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헬라인 이상으로 지혜 있는 인물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지혜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유대인 지성인들, 그리스도는 되게 철학자들인데 유대의 지성인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바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랍비라, 발음에 따라서 음역에 따라 라보니, 우리 성경도 라보니 이런 말 나오고 영어로는 라바이, 이 발음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랍비로 통상 부르죠. 랍비들은 헬라인들처럼 학원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처럼 과액, 소위 말하면 과외비를 받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지식을 상품화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고액과외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입시 중심이지만 입시만 아니라 요즘은 스피치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여러분. 전문 강사들이 굉장히 비싸요. 고액과외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각 전문 분야에서 요즘은 이제 그 별의별 과외가 다 있는데 상당히 상업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름 있는 랍비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상당히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권세와 권위가 다른 분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 볼 때마다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증인이냐? 여기에 대한 증인은 바로 이제 그 유대인 청중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서 아니면 또 이 들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지혜가 지성이 탁월한지를 그들이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차리지 않고 지방을 순회하며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 랍비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도 이제 그 온 동네가 잔치를 여러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그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옛날도 영수라고, 옛날 영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초기 교회 때는 전도사님도 없으니까 평신도 중에 요즘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영수가 교회를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초기 인물도 부족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지방 같은 데는 이게 한번 방문하기 어려운 거예요. 언제 오시냐면 옛날에 보면 이제 세례 줄 때 주로 전도사님들이 세례를 못 주니까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나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방에 뭐 시골에 목사님 없어요. 전도사님들 다.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 누가 오신다면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뭐냐면 막 몰려서 이제 교회를 가던 추억도 여러분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유명하다 강사를 초청해도 부흥에 사람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명한 강사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이 주민들이 여러분이 이제 유명 강사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게 뭐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것이랑 관계없이 명사가 오면 뭐냐면 사람들이 가득하게 찼어요. 지난 주간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께서 소전하셨죠. 이분이 한때 아주 명강사였잖아요. 이분은 뭐 영시를 200편을 젊었을 때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강의를 교회에서 강의하고 그러면 영시를 한 편을 딱 외워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 준비된 강연이 아니라 이제 되게 본인이 늘 생각하는 그냥 달변에다가 이게 뭐 지식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도 영시를 하나 이제 이렇게 쭉 읊으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요. 실제 대학에서도 그 연세대학교 그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1000명, 2000명 학생들이 모여서 실제로 수강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정보 수집이 쉬워서 구태여 지혜 있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특강이나 세미나에 몰려갈 필요가 없어요. 검색만 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웬만하면 영상으로도 그 사람의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설교나 간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지혜 두 가지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지혜의 차이를 말씀하는데 15절 먼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란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추구한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의 출처는, 자, 오늘 야고보는 중요합니다. 지혜의 출처를 말하는데 지혜의 출처가 먼저 하늘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 위로부터 온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땅 위로부터 온 지혜는 15절 다시 비춰보세요. 15절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땅 위의 것이요,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것이라고, 이제 마귀 사탄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야고보는 사람들이 얻는 지혜의 출처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우 단순한 분석이에요. 자, 야고보는 지혜를 말하면서 왜 이렇게 분석하며 말할까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야고보는 지혜의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 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들 여러분일까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1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자,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는,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 보면 또 두 번째 17절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또 어떤 지혜인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선행, 온유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이 평안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는 지금 어쨌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종말 올 때까지는 세계는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땅 위로부터 온 지혜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땅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14절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땅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6절도 말하게 되는데 16절은 어떻게 말하는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땅 위로부터 온 지혜는 여기 독한 시, 그것도 보통 시간 독한 시기. 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주 악의적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또 다툼, 자랑, 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혼란. 여기 나와 16절 그리고 모든 악한 일 등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마귀가 주는 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은 하나도 선하거나 소중한 것이 없어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혜를 야고보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야고보가 말하면서 결국에 이 두 가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의 출처를 말하면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결론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개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는 직접 보고 듣는 목회 현장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어요. 직업을 갖지 않고 이 목회만 하다 보니까 교회 소식을 잘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인근 교회나 아니면 우리 또 한국 교회 소식을 때로는 뭐 세계 교회 소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듣기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로 부름받고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가 유대인 박해를 이제 또 기독교 박해를 하던 때인데 대제사장 안나스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후 33년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본다면 통상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부름받았다 생각하면 그 후에 약 30년 정도 그는 교회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여러분 발휘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정치 목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야고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보면 그가 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모든 이제 교회들을 총칭해서 그가 당시에 세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의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이 뭐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죠. 복음은 여러분 이제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연히 어떤 공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든 것이죠. 이미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때였어요. 세월이 좀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 최초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의 회의가 아니라 여러 교회, 특별히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그 당시 문제를 같이 논의한 것이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이야기를, 성령이 임하신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보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가 최종 발언한, 왜 야고보가 최종 발언하느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요즘 말로 말하면 돼. 그래도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니까. 또 베드로와 바울이 또 마땅히 거기서 현장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또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뭐 지금 다 말하기 힘드니까 사도행 15장을 짧게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의 중재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고보 생애를 보면 이렇게 중재하는 일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뭔가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여러분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2장 2절 4절 보면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가 교회 나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막 관심을 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데가 오면 뭐 당신 어디 앉든지 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장 6절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지금도 보면 세상이 여러분 역사가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는 막 법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누구는 뭐 그냥 막 피해 다니고, 그렇죠? 전혀 언터처블. 지난 말한 것처럼 이제 4장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수완 재주 건강을 믿고 교만한 자들이 항상 여러분 있었습니다. 5장 4절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싹스를 주지 않았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자 보세요. 요즘 말하면 일을 시켜놓고 뭐냐면 이제 그 일꾼들에게 공장에서 또 농장도 마찬가지죠. 품삯을 여러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울부짖으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시 야고보 시대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막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또 여러분 직분을 뭐 중직자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막상 자기 삶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자기 직원들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도 지금도 역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화평이 없어요. 관용, 양순, 긍휼이 없습니다. 자연히 그런 교회는 선한 열매가 없기 마련인 것이에요. 편견과 거짓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의 중요한 어떻게 이런 사고 체계와 이런 것이 발단되었느냐,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 위, 그건 바로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분석이 첫 질문처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여러분 부정은 소용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야고보는 이걸 너무나 자기 이 30년 동안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구보다 뼛속 깊이 뭐냐면 그것을 그 경험을 하게. 저도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양상은 야고보가 목회하던 때만 아니라 에덴에 추방된 이후에 종말 때 똑같아요. 세월은 잡아보세요. 1000년, 2000년 흘러가도 사람들은 변하지 여러분 않고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사람의 본질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지금 한 통치를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회개하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귀적인 것을 다 배제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고난을 물러나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면서도 그냥 별 변화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 갈등과 싸움의 출처를 말하는데 4장 1절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보면 아주 또 야고보가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정욕이 문제입니다. 정욕이 문제. 싸움은 여기 보세요. 야고보가 싸움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뭐 1대1로 뭐 그런 싸우는 그런 여러분 소소한 싸움이 아니고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을 여러분 말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처럼 이게 뭐 대단히 군대가 동원된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원인은 정욕이고 3장 15절 정욕의 것은 바로 귀신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싸우는 것은 자, 단순히 사람들 간에 여러분 어떤 뭐 단순히 이권 다툼이라든가 단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기에 야고보는 4장 7절 8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마귀가 주는 것은요 하나같이 무익합니다. 백해의 무익, 실제로 백해의 무익. 이걸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0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자꾸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막 칭찬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띄워준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무슨 말해도 마귀가 말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안에 이제 마귀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 하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잖아요. 빌립보 감옥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간수장 가족이 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루디아 가정 두 가정이 이제 합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야고보는 범사에 마귀가 잘못된 지혜로 성도의 삶에 영향을 줄 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이제 대적하라고 그 마귀가 대적하라고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마귀의 악영향 하에 벗어나는 길을 야고보는 연이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 삶에 두 가지 영이 자 아까 말했죠.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영이 항상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소위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성령이 더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마귀 또는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은 거의 정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잖아요. 욕심에. 이 사실을 성도들이 부인하지 말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누리라.
이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이제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전해줬는데 4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4장 2절 3절을 보면 그 비결을 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로 가봅시다. 잠깐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욕심, 시기,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적만 이루면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기도의 기초 원리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시편 66편 28절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여러분 죄를 품으면 기도 응답 여러분 주시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마땅한 기도의 기초 원리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욕심, 시기,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 대신에 하나님께 여러분 복종하게 됩니다. 그게 4장 7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 앞에 나를 낮추게, 나를 이렇게 낮춰 겸손하게 되네요. 이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마귀 영향 아래서 자 여기 죄인들아 그래요. 죄인들이 되어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성결 여러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오네요. 4장 8절 영상에. 야고보는 경건 생활에 탁월했던 사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경건에 대해서. 그가 당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적절한 처방을 여러분 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 가운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5절 6절은 또 읽어보죠.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서광이 비치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4장 5절 6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어떻게 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앞서 4절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세상과 여기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 것을 그렇죠? 말씀 그대로죠. 야고보가 권했어요. 이게 참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관주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정확한 그 구약 인용 구절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두루 있는 것입니다. 꼭 어느 하나를 찾지 않아도 그런 경우 굳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주가 밑에 인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성부 성자와 같이 완전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이사야 63장 10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뭐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이사야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정을 따른다. 그러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이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이 말이 나오는. 사도 바울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여러분 권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귀신의 것을 따른다면
이게 이제 곤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도 삶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선한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거나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기뻐 부른다. 할렐루야. 오늘 나왔잖아. 나는 형제를 향해서 기대가 많아.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형제를 돌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본인이 기대해야 돼. 본인이 기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이름은 뭐 다 부르지 않았지만 지혜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우리 신사님까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저 지금 유아실에 있는 우리 하준이도 마찬가지고, 하준아? 하준이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뭐예요?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기뻐 부르실 때가 언제 그렇게 부르시느냐? 저도 정말 지난 2010년 후로 체험이라면 정말 누구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참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저를 위해서 아니라 이제 선교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주시는 거였어요. 가장 큰 체험은 뭐냐? 제가 전력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다가갔을 때에 그때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겸손하고 땅 위의 것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여러분 주신다고 선언했어요. 이 복음을 따라 성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선택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송구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워요. 감사하지만 너무 송구스럽고.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죠.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변화되었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합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